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든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썼던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날을 우리가 마감할 때는 그런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저주를 담당해 주셨으니 죄는 사망을 낳지만 그러나 회개는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육회케 하는 회개, 죄가 사해지는 회개, 죄 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인인 채 거룩한 손을 흔드는 채 하면서 그 속에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의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통회하는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자백하면은 고백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죄를 서로 고할 때 마음이 그래도 속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은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도 그러한 은혜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옥 안 가는 게 좋죠. 그런데 감옥 가야 될 거 떳떳하게 다녀오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 속에서 철저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은 영혼의 죄값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하나님의
조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빛 가운데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어둠이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그거 회개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길 원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경고를 받길 원하고 그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죄가 깨달아지면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할 어찌할고 통회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고,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던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때 온 세상이 하얀 눈과 같이 되어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나조차 내 죄 때문에 때때로는 죄를 기억하는데 내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정죄해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목처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주제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한데,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은 비슷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끼로 치켜지고 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답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 다하기 전에 우리의 한 올이라도 남아있는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준비된 인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생명 다해서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교사로서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나 이런 거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때때로 목회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목회자가 아직 보니까, 또 그 전에 성도의 삶을 보니까 형편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할까? 기도하지 않는 저 모습 가지고 할까? 저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는 저 모습 가지고 할까? 이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정말 축복하셔서 하게 만들어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가진 그러한 마음, 정말 사람을 보기 위해서 뭔가 직분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열매 있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 충성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중보 기도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에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이방의 제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방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하는 것이고, 사단에게 하는 것이고, 사단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숭배는 천대의 저주가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제사 드리게 하라는 것은 우리 죄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 그것을 죽음을 상징해서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고 이렇게 피를 흘렸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오실 메시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사적인 요소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 포함이 된 성질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구약 속에서도 제사적인 관점이 강하지만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 속에서도 제사적인 관점과 예배적인 관점이 있는데 예배적인 관점이 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 얻은 자들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상징하는데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서 그 피를 이방인 제사 드리는데 인신 제사 드리듯이 거기다가 함께 해가지고 드렸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다른 사람보다 죄가 특별히 많이 있었나 봐.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3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18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실로암 망대 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저 18사람이 죽었구나.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IT의 재난이 있을 때, 쓰나미가 있을 때, 지진이 있을 때, 저들이,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특별히 그 IT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나 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멀리 IT니까 그 IT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보다 더 타락한가 봐. 거봐, 우상의 나라잖아. 동성애가 가득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인 북한 사람들이 저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그런가 봐. 죄가 그래서 평양에 동방이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서 그들이 신사참배를 했지. 그리고 지금 저 북한 우상 숭배하는 것 봐. 그러니 저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IT에 재앙이 있는데 그들이 죄에 있다고 재앙 받았다고 그런 소리, 무식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 재앙이 있고 북한이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해도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게 재앙이 있을 때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붙든 사람 그 가운데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을 다 마감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병 안 걸리도록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킴받아서 보호함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걸리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왜 성전 문이 닫혔는가? 왜 기도의 장소가 닫혔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귀찮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구나. 이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교회 오는 것입니까? 아마 무작정 교회로 쳐들어오면 3주간은 버틸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가정에서 생명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보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면 내가 기도하리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성전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릴레이를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4시간 기도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가 무슨 연유입니까? 저들이 죽어지는 사람이 죄를 지었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 IT에 지진이 있을 때 구제연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구 현장으로 나가기도 환경이 된다면 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돈을 헌금해서 나가게 해야 됩니다.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몸을 잘 가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퍼져나가게 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안에서 생명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가정 속에서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재앙을 받은 줄 아느냐? 유럽 땅이, 미국 땅이 아시아보다, 한국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질병에 많이 드는 줄 아느냐? 주님께서 한 가지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건 질병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죄가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은 질병이 죽이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또 우리 육체를 죽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죄를 짓는 자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놓고, 그리고 지옥에 절대 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야 되는데, 보혈을 붙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주일에는 외식의 죄. 저에게도 나를 살펴보니까 참 외식이 많습니다. 너무 두렵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실상 그런 것, 이거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기쁘게 하는 그러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행의 죄,
수시로 인터넷이나 가볍게 보다가도 세상의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때문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음행의 죄가 오늘날에는 가득합니다. 다윗조차도 그 음행 때문에 가정이 철저히 짓밟혀졌습니다. 회개했지만 가정의 아픔이 그 뼈가 찌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 가정 속에서 불의한 사람들은 계속 불의하게 죽어지게 심판하는 것이고,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가시를 누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타락하지 않게 하시는, 정금같이 만들어주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한 마음을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금 회복한 다음에도 그 회개하던 당시에 통곡한 눈물을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주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망하리라 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그렇다면 또 어떤 것에 대한 회개에 대한 것도 있고,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삶,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찢겨져 버리고 버려지는데요. 나 구원받아서 너 내게 붙어 있었어?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 있어? 기도의 열매 있어? 구제의 열매 있어? 너만 위해서 살았잖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3년이나 됐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리겠다. 이때 그 농부가, 주인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 뒤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1년을 기회를 주고 2년을 기회를 줘도 조금 위기가 있을 때 막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그 위기가 끝나면 다시금 육체로 나태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열매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삶도 회개해야 된다. 이사야서 속에서는 농부가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칩니다. 동물들이 와서 해코지 못하게. 그리고 극상품의 포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뭘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바랬더니 썩은 열매, 먹지 못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것도 책망하시지만 좋은 열매가 아니고 어둠의 열매, 사단의 열매, 악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내 이름을 아무리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하면서 슬피 울며, 불 가운데서 슬피 울며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열매, 의의 열매만이. 그래서 비유, 씨앗의 비유 또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은 챙겨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 또 가라지 불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곡이 그물에서 건져서 주인이 가지는 것이지만 나쁜 거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경 읽게 되고요. 성경 읽게 되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로 그를 아나니 라고 했던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그를 아는 것이고, 나쁜 열매면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경고하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에 나를 조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 그리고 회개할 수도 없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회개의 제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없는 이단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은혜, 주님의 보혈,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 더욱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열매 없는 자체, 기도하지 않는 자체, 전도하지 않는 자체가 회개의 큰 제목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회개하지 아니할 때, 열매 없을 때 망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하면 저절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생명에 그 생명의 꼴을 빨아들이고 있을 때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 회개를 기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열매 있는 삶, 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치유함과 그리고 회복감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함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주는 회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복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